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과 똑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랑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의 모습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사랑이 고백되고 온통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은 얄미운 나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고백되고 사람이 노래되고 사랑이 강조되고 있지만, 또 요즘에 곧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지방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 지나가면은 언제 나를 봤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아는 척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말뿐인 사랑, 거짓되고 계산적인 사랑, 그냥 위선적인 사랑이 고백되고 노래되고 외쳐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참된 사랑을 힘입은 우리일진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어요.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큰 명절이고 기쁨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능력의 날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들여서 그 인생 전체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둠 이기시고 죽은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귀한 계명, 귀한 말씀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며 행해야 될 사랑, 이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희생의 사랑이다. 희생의 사랑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희생의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 예수님이 아낌없이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 다 들여서 내어주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본 말씀 에베소 5장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찢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모든 것 우리를 위해 내어주고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모든 것 희생하는 참 희생의 삶을 통해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과 나눔에 힘쓰는 삶, 우리 교회 2018년도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손가락을 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펴셔서 옆에 사람 눈을 찌르는 게 아니고 내 쪽으로 향해서 내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정성을 드려야 되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쏟으신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림과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몽골 선한 사람들 순복음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포장마차 하던 여자 집사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치료비와 보상금 3,500만 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전 헌당의 예물로 드렸더니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낌없는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저렇게 무너져가고 쓸모없던 건물이 변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저때 우리 김강구 장로님도 오셨었고, 그때 우리 은미 권사님도 오셨었나요? 헌당 예배 드릴 때 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도 드렸었는데, 그 김영희 집사님 치료비도 감당해야 되고 자기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도 넉넉하지 못한 3,500만 원 귀한 보상금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사랑으로 드렸더니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몽골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1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덤으로 받게 된 것을 제가 간증했잖아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이 제가 몽골에서 경험됐는데, 제가 섬기던 몽골의 세계 원주민 교회 중에 시골에 지방에 있는 산사르에 있는 순복음교회, 그 교회도 처음에는 거기는 건물이 없고 저렇게 몽골 전통 가옥인 천막집 저기 2개가 있어서, 하나는 현지인 사역자가 살고 있는 집이고, 저 지금 문 앞에 자매가 서 있는 저기가 성전이었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저렇게 성전 안에서 바닥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됐었는데, 제주도 순복음 중앙교회의 김정렬 장로님, 그분이 원래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장로 장립을 받고 제주도 순복음교회로 옮겨오신 분인데, 그 당시 82세 되신 할머니 장로님이셨어요. 자녀들이 용돈을 하고 한 푼 두 푼 드린 것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드렸다가 그것을 1,000만 원을 적금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것으로 성전을 헌당하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제주도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대수 목사님, 지금도 그분이 당회장으로 사역하시는데, 김대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 안수 동기거든요. 그분 통해서 건축원금이 정해져서, 아까 사진 봤던 것처럼 저게 러시아산 통나무 집입니다. 가로 7m, 세로 8m, 7m, 8m 되는 한국 평수로 한 20평이 안 되는 조그만 통나무 집인데, 저기에 지붕을 얹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예쁘게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는 저렇게 김정렬, 제주도 중앙교회 김정렬 장로님이 기증한 성전이다 이렇게 편말도 붙여놓고, 저렇게 성전을 지어서 아름다운 천막집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몽골의 시골 변두리 울란바타르에서도 270km 떨어진 그 시골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온도로 넘치는 축복으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과 겸손의 사랑이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또 한 가지 사랑의 모습은 순종과 겸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 그 사랑 실천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될 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의미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한 거예요. 복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순종의 모습, 이것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섬기며 서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실천함으로 주의 뜻대로 온전한 사랑의 실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 자세,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 참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하고 있고요. 잠언서 2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한 군데 더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따라합시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망하는 길이에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실한 섬김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겸손하며 서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내의 사랑이다. 인내의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또 한 가지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인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철저히 참고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멸시와 모욕, 온갖 고통, 온갖 수치, 참을 수 없는 부당한 대우 앞에 주님은 항의하고 따지지 않았고 그들과 대적해 맞서 싸우지 않았고 묵묵히
참고 잠잠하며 인내하심으로 몸소 참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가했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머리에 가시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극심한 고통 중에 처절한 비명과 아우성을 치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피 맺힌 처절한 절규 속에서도 그는 부당하게 고통을 가하고 부당하게 조롱하고 모욕두는 그들을 향해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묵묵히 잠잠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앞에 어찌해서 나를 버리나이까. 주님 앞에는 하소연했지만 대적 앞에서는 묵묵히 참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유대 풍습상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죄인을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못 박혀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죄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게 바로 쓸개 탄 포도주를 입에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쓸개는 무지무지하게 쓰잖아요. 이것을 포도주에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적셔서 그것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그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죄수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려고 쓸개 탄 포도주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 손과 발에 통증이 좀 덜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쓸개 탄 포도주를 맛만 보시고 마시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쓴맛도 보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신 인내의 사랑, 몸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그 인내의 사랑으로 참고 참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우리를 모욕하는 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웃까지라도 그 앞에 항의하고 따지고 맞서 싸우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 3월 마지막 주 금요 철회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이 바로 참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사랑에 대해서 전했는데 보니까 참사랑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대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픔을 참으며 사랑하는 겁니다. 내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손해를 참으며 사랑하는 겁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바로 수고를 참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참는 거예요. 고통도 참고 손해도 참고 수고도 참고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인데, 그 주님께서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참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욕을 참아야 됩니다. 고통과 수치를 참아야 됩니다.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참사랑의 모습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용서의 사랑이다. 용서의 사랑이다. 참사랑은 용서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옆구리에 창 찌르고 모든 것 빼앗아가는 그 고통을 가하고 아픔을 주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 고통, 아픔,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인내의 사랑을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참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이유 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자 앞에서 따지고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아프게 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의 모습인 것이며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사랑의 눈이 열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나만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잘못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참 사랑이 실천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두 의사가, 한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고 한 사람은 이비인후과 의사였대요. 이 두 사람이서 벼루기를 놓고 시험을 한 거예요. 벼룩은 보통 자기 조그만 물체인데 벼룩은 보통 자기 신장에 120배까지 높이 뛰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놓고 두 의사가 실험을 한 거예요. 벼룩이도 곤충이기 때문에 다리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리 하나를 자르고 벼룩이를 뛰게 했어요. 그랬더니 좀 불편하겠지만 평소하고 거의 똑같이 뛰었어요. 2개를 자르고 또 뛰게 하고 3개를 자고 뛰게 하고요. 점점 이제 뛰지 못하게 되니까 큰 소리로 두 의사가 동시에 뛰어라! 그러니까는 이제 뛰긴 뛰는데 마지막 다리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 5개 다리가 잘려지고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에도 이제 비틀거리고 거의 죽어가는 지경인데도 두 의사가 두지 같은 목소리로 시작해가지고 뛰어! 그러니까는 죽을 힘을 다해 뛰긴 뛰었어요. 이제 마지막 그 다리까지도 잘라버리고 벼룩이 다리가 하나도 없이 몸통만 남은 상태에서 뛰라고 해도 뛸 수가 없잖아요. 버둥거리기만 하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두 의사가 또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그런데 결국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그 정형외과 의사하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벼룩의 그 생리를 시험한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정형외과 의사는 당연히 자기 상식으로 다리가 없으니까 못 뛰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비인후과 의사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벼룩은 다리를 6개를 다 잘라내면 청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자기 기준에서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코하고 귀하고 요거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른 것이지 틀린 것, 그릇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새성부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합심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벼룩은 다리가 없어서 못 뛰는데 그거를 이비인후과에서 자기 기준으로는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귀가 먹어서 못 들어서 뛰지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화목과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과 참된 하나됨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수도 없이 외쳐지고 있고 고백되고 있고 노래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가짜 사랑, 거짓된 사랑만 만연하고 있고요. 참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품 다하고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자세의 기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네 가지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에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순종과 겸손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인내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용서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